하나님, 비가 내리는 이 새벽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자 하는 우리의 열정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비가 와도 날씨가 좋아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셨듯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성령의 비가 내리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살이에 쩍쩍 갈라져 버린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 촉촉한 은혜 가운데 젖어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 이끌리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통치하고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욕심들이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응답이 있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만나 대화하고 소통하는 정말 영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돌파하여서 하늘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야곱을 만나 주셨고 스데반을 만나 주셨고 나다나엘을 만나 주셨고 에스겔을 만나 주셨고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과 연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시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35장 교재 150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4절부터 17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기도의 진영을 돌파하라 하는데 교재를 앞으로 한 장 넘겨보시면 이제 35장부터 43장까지 새로운 주제가 시작이 됩니다. 43장까지 기도와 영적 돌파라는 주제입니다. 이제 다시 교재로 돌아오시게 돼서 오른쪽 페이지를 보게 되면 돌파는 어떤 저항을 이기고 나가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방해와 장애물이 있다는 거죠. 방해하는 것이 있고 장애물이 있는데 이것을 돌파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기도와 영적 돌파 그러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돌파해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 셈이죠. 35장부터 43장까지 돌파해야 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한번 나와서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귀한 일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의 진영을 돌파하라 이렇게 됐는데, 본문은 이제 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가운데 다윗이 저 베들레헴에 있는 성 우물의 물을 좀 마시고 싶다,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다윗에게 참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용사들이 있습니다. 용사들이 있는데, 이 세 용사는 다른 용사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용사들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수백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들이 블레셋 진영을 돌파해 가지고 가서 베들레헴 성문에 베들레헴에 있는 물을 길어다가 다시 거꾸로 돌파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진영을 돌파하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오늘 주제를 삼아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그 다음 문장을 읽어보면, 기도는 저항을 이기고 나가야 합니다. 방해나 장애물에 부딪힐 때마다 기도를 멈춰버린다면, 여러분 기도가 호흡인데 공기가 안 좋고 뭐 이런저런 상황과 사정과 형편 때문에 그때마다 숨을 안 쉬어버린다면 생명이 얼마나 위태롭겠습니까? 그죠? 그렇듯이 영혼의 호흡인데 기도가 이런 이유로 호흡을 멈춰버리고 저런 이유로 호흡을 멈춰버리고 이 핑계로 기도 안 하고 저 핑계로 기도 안 해버리면 영적으로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호흡이 힘들다고 해서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기도를 자꾸 뒤로 물러갈 것이 아니고 돌파를 해버려야 되겠다. 오히려 뚫고 나가버려야지. 그래야지 내 기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거고 하늘로 가는 길이 열릴 거잖아요. 근데 하늘로 가는 길이 어렵다고 자꾸 이제 중지를 해버리고 포기해버리면 정말 이제 하늘과 닿는 연결선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파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35장부터 43장까지 다 돌파를 하기를 원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오늘 이제 주제 가운데 있는데, 자, 첫 번째, 오늘은 세 가지 돌파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뭘 돌파해야 됩니까? 본성적인 저항을 돌파해야 된다. 다르게 말하면 이제 내적인, 우리 안에 있는 저항이 있다는 겁니다. 내적인 저항들. 두 번째는 시대적인 저항을 돌파해야 된다. 이거는 외적인, 우리 밖에 있는 저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영적인 저항도 이제 사실 우리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돌파해 나가야 된다라는 건데,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용어만 좀 바꿔놨지 돌파해야 될 요소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자, 우선 본성적인 저항은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는 것은 육체적인 욕구들이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죠. 정말 마음은 기도하고 싶은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욕구들이 저항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육체적인 저항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기도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은 육체적인 저항이 우리가 걸려버린다는 거예요. 패배를 당한다는 거죠. 본성에 대한 부분인데 뭐냐면 셋째 줄에 기도가 힘든 것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우리는 기도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 밑에 줄에 보면 못하는 것은 노력하면 되지만 싫어하는 것은 노력을 할 수 없다. 싫어하면 안 해버리기 때문에 아예 안 된다는,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본성적인 저항은 우리가 싫어한다는 거. 기도하기를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죠.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아마 비가 오기 때문에 일어났다가 다시 주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비가 오니까 또 가기 싫은 거죠. 번거롭고 우산 펼쳐야 되고 접어야 되고 비 맞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싫은 거죠. 여러분, 이것은 뭐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주무시고 일어나면 후회할 겁니다. 주님 다 아시죠 하고 그렇게 또 주무셨을 텐데 일어나서는 반드시 후회가 있을 겁니다. 아이고 갈걸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이것이 비가 와서 만약에 이 본성적인 저항에 막혀버렸다면 다음에 비 오면 또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돌파를 해버려야 돼요. 태풍이 와도 돌파를 한번 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웬만한 비에는 괜찮은 거죠. 웬만한 상황에서는. 근데 돌파를 하지 않고 비 때문에 좌절해버리게 되면 다음에 또 좌절해요.
또 좌절입니다. 그 다음부터 자꾸 그렇게 되면 이제 가랑비가 와도 좌절이에요. 장대비가 오지 않아도 가랑비가 와도 좌절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한번 뛰어넘어 버려야지, 그래야지 그 다음 것을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 비슷한 거겠지만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기도하는데 우리는 게으릅니다. 귀찮죠. 귀찮아요. 더군다나 교회 와서 기도할 것 같으면 교회 오기가 귀찮은 거고 게으른 것이고 그런 거죠. 이런 우리 안에 본성적인 요소들이 기도를 막는 것들입니다. 기도를 막는 것들이에요. 세 번째는 이런 분들도 아마 있을 텐데 무관심한 거죠. 기도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기도의 맛을 모른다든지 기도의 어떤 능력을 모른다든지 그럴 수 있죠. 새 가족들은 더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배울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를 자꾸 해야지 잘하게 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로 운동을 자꾸 해야지, 못해도 자꾸 해야지 잘하게 되는 것처럼 기도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 잘하는 사람 쫓아가서 배우는 것, 뭐 잘해놓은 것을 가지고 뺏겨서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자리에 와서 자꾸 기도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낭망하는 것, 이거는 뭐 내부적인 것일 수도 외부적인 것일 수 있는데 낭망하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도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과부가 참 억울한 일 때문에 동네에 있는 재판관에게 찾아갔는데 이 재판관이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과부기 때문에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가니까 이 재판관이 참 딱하구나 이래서 들어준 것이 아니고 귀찮아서 들어줘 버립니다. 근데 이것을 비유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오면 더 좋아하시는 분이고 귀찮아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주고 싶어서 주는 분인데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너희들은 낭망해버리냐는 겁니다. 낭망을 해도 이 과부가 낭망을 해야 정상인 거지. 근데 낭망해야 될 이 과부는 낭망하지 않는데 전혀 낭망할 수 없는 너희들은 왜 낭망하냐, 이런 말입니다. 기도하다가 낭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어떤 분인지.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속히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너희들이 왜 낭망을 하냐. 그러니까 몇 번 기도해보다가 응답이 없거나 아무 소식이 없으면 그냥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8절의 질문으로 끝나잖아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반드시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을 만나볼 수 있겠느냐. 별로 없다는 거죠. 다 낭망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낭망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낭망하는 겁니다. 스스로 포기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 낭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런 내용인 거죠. 이 본성적인 저항을 좀 돌파를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어쨌든 우리는 말씀으로 이제 자극을 받고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또 다시 일어나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참 많이 말씀드렸죠, 그죠? 첫 번째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나와 함께 있자, 제자들을 뽑은 이유가 나와 함께 있자, 이 말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곧 기도한다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분의 뜻 안에 사는 거예요. 기도라는 자체가 우리가 지금 무조건 해야 돼, 의무가 무거운 짐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예수님이 너 나와 함께 좀 같이 살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살았잖아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함께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 수 있고 그 일을 해드릴 수 있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귀찮고 싫어하고 게으르고 무관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첫 번째가 나와 함께 있자, 그 중에 함께 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기도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해 보자는 겁니다. 부르신 목적이니까 우리는 목적대로 살아야지 가장 잘 사는 겁니다. 돈 많고 뭐 넉넉하게 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사람이,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잘 사는 사람이에요.
제일 당당하게 살아도 돼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간다면 제일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는 거죠. 예, 여러분 그래야 당당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자꾸 기준이 예수님께 기준이 안 되고 사람에게 기준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무시 안 당하려고 사람들이 자꾸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생각까지 자꾸 가려고 하거든요. 수준까지. 근데 거기에 가지 않아도 저 바보 아닌가, 저 미련한 거 아닌가 이렇게 손가락질 받아도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니까 나는 그렇게 해. 이게 오히려 우리를 당당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부르신 목적이 나와 함께 있자. 이게 기도다. 이런 마음으로 해보자 하는 거죠. 우리나라 국내의 목사님들 중에서 참 훌륭한 신학자들이 이제 선조들이 몇 분 계신데 이제 연동교회를 다녀마치고 이제 연퇴하신 이성희 목사님 총회장 하셨죠. 그 아버님이 이상근 목사님이신데 그분 또 66권 정권 주석을 다 썼습니다. 또 그분하고 이제 거의 한 분이 박윤선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지막지하게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지막지하게 대충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니고 무지막지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 죽기 살기로 기도하라. 죽기 살기로. 이거 안 하면 죽는다. 마치 이거 하나 하다가 죽을 사람처럼, 기도하다가 죽을 사람처럼 무지막지하게 기도에 매달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주석을 정권을 다 쓴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신학자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66권을 거의 다 꿰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다 꿰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석을 다 쓰신 분들입니다. 예. 이제 그때 그분들이 주석을 쓸 때 한국의 상황하고 지금 좀 다르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주석은 정말 한국 정서에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죽기 살기로 기도하면서 그 시대를 하나님의 부르신 뜻대로 살아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뭘 돌파해야 됩니까? 시대적인 저항, 그러니까 외적인 요소가 있는 겁니다. 외부의 요소들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내용을 좀 읽어보면 이 시대는 점점 인본주의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어리석고 낡은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지배합니다. 실제로 아이고 기도 그거 뭐 그래 열심히 하냐고, 기도해가지고 뭐가 되냐고, 눈에 보이게 빠듯빠듯하게 빨리 움직여야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는 아주 구시대적이고 낡은 유물이라고, 식상한 거라고, 진부한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세미나를 다녔던, 요즘은 세미나 거의 안 가고 있습니다만 가서 제가 갔다 온 결론을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아무리 저출산, 아무리 가난한 교회들이 많아지고 이런 때라 할지라도, 교회가 안 된다 할지라도 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되는 교회들은 뭐 하는 교회냐면 기도하는 교회들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들. 새벽에 2-3시간씩 기도하고 저녁에 2-3시간씩 기도하고 이런 교회들은 뭐가 돼도 됩니다. 저는 그걸 눈으로 보고 왔으니까요. 예. 기도하는 교회는 돼요. 근데 기도를 자꾸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복해야 되니까 프로그램을 위한 기도, 어떤 다른 행사나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그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프로그램이나 사업이나 행사가 없으면 기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다른 사역을 위한 사역이 아니고 사역 그 자체다. 기도가 생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깨달으신 분들이 기도에 목숨 걸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 대전 한빛교회도 이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전 한빛교회 우리가 덕을 보는 거죠. 네. 우리가 50일 기도학교 이제 6월 달부터 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중보기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정작 그쪽은 지금 못 하고 있어요. 대전이 지금 확산이 많이 되고 있어가지고 하루인가 이틀 직전에 50일 기도학교를 취소했어요. 거기는 연기해 버렸죠. 근데 이제 100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100일 구국 기도회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어떤 사역을 위해서 어떤 보충하는 것으로 어떤 스포트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자체가 사역이고 교회의 본질이다. 이 생각을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본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프로그램이라면
기도 프로그램이라면 프로그램은 잘 되면 하면 되고 안 되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본질은 잘 돼도 해야 되고 못 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니까. 네. 이런 기도에 대한 생각의 틀을 좀 바꾸면 이 본성들을 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숫자 논리에 자꾸 빠진다는 거죠. 한국이 똑같은 얘기인데 목회자들이 자꾸 숫자 논리에 빠져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도한다고 뭐가 됩니까? 기도한다고 부흥이 일어납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좋은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프로그램을 잘 해야지 숫자가 많아지지, 재정도 늘어나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아주 매력적인 것들이죠. 네, 매력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놓으면 우리 한국교회가 1200만 자랑하다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1200만 자랑하다가 지금 교회에 엄청나게 지금 또 욕먹고 있잖아요. 왜 이런 시대가 됐냐 이거예요. 한국교회가 기도를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들은 많은 것 같은데 정말 옛날 선조들이 했던, 정말 여기 박윤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죽게 살기로 기도하는 게 없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와서 기도하고 내 필요를 채우려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 필요한 거, 이 땅에 좀 더 잘 사는 거, 그런 것들을 원하지, 내 교회 잘 되는 거, 내 교회 숫자 늘어나는 거, 이런 것밖에 모르지.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 이곳에 서 있는가,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 있는가, 한국교회가. 이런 좀 더 하나님 나라 차원, 하나님 입장에서의 관련된 기도들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가 잘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외부적인 겁니다. 그래서 은근히 옆에 다른 교회 가지고 교인들 많이 모인다고,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이런 거 자랑하고, 정말 교회가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얼마나 될까? 예수님의 제자가 숫자 많은 게 중요한 거예요. 제자가 얼마나 될까? 예수님 위해서 목숨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말이죠. 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고민이 돼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 세 번째 우리가 돌파해야 될 것이 뭡니까? 영적인 저항을 돌파해야 된다. 자, 여기 내용은 요 내용도 이제 우리 내적인 요소인데,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기도를 하지 않아서 기도의 영이 이미 굳어진 상태입니다. 기도의 근육이 없어진 거예요. 근육이 없어졌어요. 이런 기도를 한 번, 두 번 쉬다 보면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운동을 하던 사람이 안 하게 되면 점점 근육이 없어지잖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근육이 없어지잖아요. 허벅지가 얇아지고 이러면서 걷기가 힘들어지고 무릎에 무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오랫동안 누워 있으면 그게 정상인 줄 알듯이 기도를 안 하게 되면 그게 정상인 줄 알아요. 근데 그 다음에 누워 있다가 움직이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굳어지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굳어지지 않게. 굳어짐은 이 저항에 무릎 꿇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저항이 올 때마다 무릎 꿇어 버리니까 거기에서 패배당하고 물러서 버리니까 정말 안 하게 되는 것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이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항상 시작은 한 번이에요. 한 번이 두 번 되는 거, 두 번이 세 번 되는 거,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돌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돌파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기도의 근육이 많이 약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쉽습니다. 우리 본성 자체가 기도 안 하는 거 좋아하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를 다시 하려고 하면은 엄청나게 에너지를 투입해야 됩니다.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요. 우선 시간을 빼야 되잖아요. 분명히 기도 안 할 때는 그 시간에 다른 거 하고 있었을 텐데, 근데 그거 하는 게 재밌거든요. 재밌는 것이 분명히 치고 들어와서 그 시간을 장악하고 있겠죠. 정말 우리가 기도 다시 하려고 하면 그 시간을, 그것을 포기해야 되니까, 안 해야 되니까, 기도 시간을 따로 마련해야 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포기하기가 싫거든요. 재밌게 그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쉬는 것이,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이 힘들지만 영적으로는 오히려 훨씬 더 건강한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쉬는 게 편할 것 같지만, 근데 쉬지 않으면 힘들지만 그게 영적으로 훨씬 더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평상시에 하던 예를 들어 30분 기도한다면 1분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를 계속 지켜나가는 게 중요해요. 아예 안 해버리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하는 게 낫다고요. 조금이라도. 꼭 그 장소가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야 그게 계속 돌아갑니다. 네. 여러분 기름만 치면 뻑뻑해지듯이 기름을 자꾸 쳐야 되는 거예요. 기름 쳐야 잘 부드럽게 돌아가니까. 그 다음에 이게 영적인 저항은 내적으로는 굳어진 것, 이런 것 때문일 수 있고, 외적으로는 영적인 저항은 뭐가 있냐면 사탄이 있잖아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기도 안 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우리는 기도 안 하는 순간 사탄의 기쁨이 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저 사탄의 나라에 현상금이 걸립니다. 원티드 해가지고 이게 몇 불짜리 이렇게 걸린다는 거죠. 현상금이 좀 걸렸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아멘이 안 돼요? 얼마짜리 현상금 걸리면 좋겠어요? 한 10,000원짜리? 그걸로 안 되죠, 그죠? 네. 막 수십억짜리 현상금이 붙은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이니까. 사탄의 나라에서 난리가 나거든요, 기도하면. 왜 기도하는 사람을 사탄이 싫어하냐면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기도한다는 것은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또 기도하는 사람과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말이 통하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내버려 두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서 사탄의 나라가 축소되기 때문에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죠. 방해하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광으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사탄이 찝쩍거리지도 않아요. 가만히 놔두던 내 편인데 뭐 기도도 안 하는데 하나님 일도 안 하는데 내 편이니까 가만히 내버려 둬요. 불명예스러운 거죠. 여러분 원통하게 얘기가 될 일입니다. 원통하게 얘기해야죠. 내가 사탄의 기쁨이 되고 있구나. 원통한 일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돼도 모자랄 판국에 원통한 일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자꾸 벗어나는 것은 사탄의 기쁨이고 원통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속된 말로 속이 좀 뒤집어져야 돼요. 내가 사탄에게 속아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기쁨이 되지 못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더 나와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마치죠. 라마나의 공동체 참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기도 쉬는 것은 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울이 임금 자리에 나오니까 뒤로 물러나서 고향 땅에 가서 기도 공동체를 세워 선지자들의 생도를 양성하는 그곳에 기도의 지도자로 서 있었을 때 그곳에 라마나의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다윗같이 상처받고 힘든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와서 피난처가 되기도 했고,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자기의 힘과 권력을 동원하고 잡기 위해서는 무기를 가지고 왔을 테고 군사들을 보내고 인간적인 계획과 인간적인 힘과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도구들이 성령 앞에서 다 무용지물 되는 것이 라마나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지도자로서 있는 한 사람 때문에 그 구약의 신약의 초대교회와 맞먹는 라마나의 공동체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기도는 이렇게 강력한 겁니다. 인간의 방법, 인간이 자랑하는 힘, 인간의 도구들이 다 박살나는 곳이 성령께서 임하시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초대교회를 따라가기도 해야 되지만 정말 라마나의 공동체, 이 땅에 지금 억울하고 힘들고 쫓겨다니고 피난 다니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곳, 안심할 수 있는 곳이 되기도 해야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억울한 일을 하게 만드는, 억울한 일을 자꾸 만들어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한이 맺히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이 안에서 주인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방법들이 무용심을 되는 곳,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정규 모임 외에 이제 다른 모임들 하지 말라고 하고, 지금 어제 아마 하루 만에 30만 명 청와대 게시판에 이제 항의하는 것들을 이 땅에 이제 목회자나 교인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사람들은 하고 우리는 그냥 기도해야 되는 것. 네, 오히려 일할 때 저런 모습들은 이렇게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오히려 더 비난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정당한 것 같아서 항의를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오히려 이러다가 전도의 문을 막힐 수 있어요. 교회는 정말 저런 곳이구나. 지금 오히려 안 좋은 이미지를 안 주는 게 좋아요. 오히려 이럴 때 더 겸손히 엎드려서 기도하는 교회, 한국 교회가 이럴 때 더 겸손하게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돼야 나중에 이 코로나 끝났을 때 한국 교회 기도 덕분에 끝났다. 교회들이 방역을 잘 지켰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져야지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오히려 우리는 더 엎드려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한국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를 새롭게 바꿔나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기도 제목 11번째죠.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우리의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과 함께 열정적으로 주님을 찬양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시금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억하고 함께 온 마음을 열어 찬양할 수 있도록 그들의 발걸음을 움직여 주소서. 아멘. 오늘은 청소년부를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뭐에 기도가 막혀 있는지, 무슨 저항에 지금 내가 힘도 못 쓰고 좌절하고 자꾸 실패하는지 패배하는지를 돌아보시고 하나님 이거 뚫고 나가게 해주십시오.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교회학교 또 정규적인 예배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환우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도 여러분 기도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정부 관계 당국자들, 질병관리본부들,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도 생활 방역 잘 지키고 거리두기 잘 해가지고 예배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